창세기 25장 말씀. 아멘. 아브라함이 옷차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소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학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매,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헷 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 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조건을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믹삼과 이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덴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의 학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의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함을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를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잔뜩 태에 상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이 낳았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이 장사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을 얻으므로 뒷사람이 됐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반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NIBC 조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175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할아버지가 주책이다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본문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기 전에 6명의 자녀를 더 낳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일상화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사무엘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3남 2녀의 자녀를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은혜를 한 번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듣도 보도 못한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 한 번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과 같이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과 같이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의 일상화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단 한 차례,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허리에 끈을 동이고 밧줄을 묶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것으로 간주해서 그 밧줄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일상화, 은혜의 일상화입니다. 매일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림자가 있습니다. 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도 없고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싶은 충동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넘어지고 실수할 때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실수로 낳은 이스마엘과 다른 아들들이 이삭과 떨어지도록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애초에 막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아들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에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축복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여기서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유산까지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로만 따지면 이스마엘이 더 큰 복을 얻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까지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후대에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이스마엘과 같이 세상적인 유산만을 물려받아서 세상에서 평안하고 세상에서 평탄하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신앙의 자리를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축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이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 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라면 가난해도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인생 가운데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